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님이 그 여러 연락에서 가르치시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려거든 주께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6일만 지나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성탄주일로 지키고 또 24일이나 25일에 이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하면 누구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될까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아까 또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 간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 와중에 또 사탄의 시험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게 되시는데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앞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주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실런지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효과적인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은 당시로는 한 15,000명 되는 꽤 큰 도시입니다. 이것저것에 그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여 살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개방이 많이 돼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하나 쫙 펴주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시고는 이제 내려와서 의자에 앉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수근수근 거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글을 읽을 수가 있지? 어릴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자랐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지? 이 총구석에서 자랐었는데 율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상태에서 또 선언하시는데 21절 중반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방금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그 앉아있던 회중들 속에 너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8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데 혼자 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곁에 가까이 다가오셨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한 자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도 가난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능력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까마득히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평화도 잃었고 기쁨도 소망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죠. 메마르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 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아는 이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학생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아니, 뭐야 도대체 얘들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야? 여기 다 죄인들만 모였네? 라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 들겠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수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포로로 잡혀보신 분들 계시나요? 어디에 억지로 끌려가서 여러분 억압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당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죠.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던 그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사탄에게 붙잡힌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곳에 나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는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었던 행동은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난 모습,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다는, 나도 모르게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사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마귀에게 끌려가다 보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신문 당하는 과정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가지고 있죠. 이것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마음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의 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안과에 가서 눈을 검사하니까 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글씨가 안경을 그전에 쓰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검사했는데 노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게 흐릿하게 보이고, 또 끼고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바꿨는데 이 렌즈를 뭐라 그럽니까? 다초점 렌즈, 아니면 멀티퍼포스라고 하나요? 그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머리에 끼고도 설교 온 것도 볼 수도 있고, 저 멀리 계신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력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보이질 않게 되죠.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말들 혹시 여기서도 사용하시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었는데, 눈에 뭐가 씌우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하는데 눈먼 사람처럼 행동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욥기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눈을 비비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눈에 멀티포커스 렌즈가 되어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을 보는 시력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셨을까? 아직도 저 멀리서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거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 곁에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럼 뭔가 눌려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평안하지는 못하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늘 우울하고 슬프고 만사가 귀찮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싫어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많은 이들이 눌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술에 임박인 사람들, 마약이나 게임이나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의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서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저당 잡힌 집이나 땅이 있다 그러면 그 해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농사짓는 그 땅도 1년을 쉴 수 있는 그 해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희년이라 그러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그럼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힘든 일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해가 되면 모두가 집으로 또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게 회복되어집니다. 틀어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제자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해다. 이 해는 은혜의 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손이 죄와 사망의 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뉘우치기도 했었죠. 때는 발버둥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벗어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또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셔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은혜의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가 우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말 그대로 코앞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관심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말로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귀에서 노임받았다, 내가 자유로워졌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게 전하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달라져야 돼요. 어제와 오늘 내 모습이, 생각이, 말투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은혜의 해와 또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죄 중에 헤매이면서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과거의 그날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다시 다가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며칠 남지 않은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